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표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일단 표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18장과 19장을 함께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어떤 연약성 혹은 인생의 부패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초점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의 영적 전투 그런 대결이 있습니다. 멋지게 승리를 한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장에 넘어오면 이세벨의 협박에 낙담하고 그래서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는 그 정도의 절망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은 설교를 사람의 어떤 연약성이랄까 또 이스라엘의 어떤 죄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극적인 대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18장에는 아주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굉장하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아주 대단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한 장 넘어오면서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강조점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말이죠.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대조적인 그런 사건들을 배열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우선 생각해 보면 대략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 또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의 어떤 경고 혹은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 될 수 있는데요.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돌이키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가뭄이 1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살만합니다. 남겨둔 작년에 벌어놨던 것 먹으면 되니까요. 2년째 되면 이제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있는 것 전부 바닥까지 긁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가뭄이 3년차 들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됩니다. 사람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가축들도 물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양식이 극도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고통을 받는, 괴롭게 되는 그런 시기가 3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시고 이 가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셨는가? 아합 편에서는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시고 또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가뭄을 주셔서, 기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가뭄은 곧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점점 어려운 일이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게끔 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합이나 이세벨 혹은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런 역사 심판의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해졌는데 그 어려움만 당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만 진탕당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지요. 3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전부 죽게 된 그 지경까지도 아합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엘리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18장 17절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놔두면 온 백성들이 다 죽고 죄도 돌이키지 못하고 재앙이 심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다른 제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른 제안을 하도록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50대 1의 영적 전투지요,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할 때에도 사람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연약성을 고려하여서 이제 교훈하시는 방식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지금 당한 괴로움은 아합이 생각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당한 현실이 자신 때문에 되는 것인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지요. 1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였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지금 당한 괴로움, 지금 당하는 고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당신과 당신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인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살면 그 징계나 그 징벌이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을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이 괴로움만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다른 방식을 제안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참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가뭄으로도 아합과 그 이스라엘의 죄를 변화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제 850대 1의 그런 대단한 대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요. 여기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어떻게 한 거죠?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들이 응답하도록, 그래서 이 번제물을 태우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를 해서 피를 내고 열심히지요. 금욕 고행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떠들고 하루 종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랄 발광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발광을 하는 거죠, 발광.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는 이가 없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36절, 37절을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낸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임을 아합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38절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을 가득 부어놓고 물로 그냥 채워놨는데 불이 조금 내렸으면 불이 금방 꺼지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불이 셌는지 말이지요. 그 번제단 옆에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물을 증발시킬 정도로 불이, 엄청나게 강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번제를 전부 태운 것이지요. 번제만 태웠습니까?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옆에 나무, 돌, 흙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것이죠.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엘리야가 보란듯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아마도요, 영화로 이걸 연출하면 굉장할 것입니다. 저쪽 850명 한번 줄 세워놔 보십시오. 그냥 여기 혼자 이렇게 서 있고 저쪽 850명 줄 세워놓고 말이죠, 찬양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도 한 명 기도하는 소리하고 850명 소리하는 소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저쪽의 정성, 이 한 사람의 정성, 누구 정성이 더 큰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무리 발광을 하고 아무리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도 거기에는 응답하는 이가 없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까지 전부 걷어갈 만큼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8장은 엘리야가 원하는,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어떤 모양으로 일이 종결이 됩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자,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누구나 다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증명해 주셨으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 일을 주최한 아합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돌이켜서 이때까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참으로 저 엘리야가 말하는 그 신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런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오죽이 안 믿으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 바람이 그냥 돌을 가르는 그런 역사, 지축을 흔들어서 땅을 그냥 흔들어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모든 것을 함몰시키는 그런 역사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어서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인생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를 본다고 하여서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그 역사를 통해서 아합도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실현이 분명하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19장이 넘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9장에 보시면 아합이 이 일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신앙은 아합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수입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북돋우는 자로, 그렇게 책임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신앙,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선지자 850명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를 전부 죽도록 한 것입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정말 내가 데리고 온, 내가 수입해온 그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이 참 신앙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마음은 전혀 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 큰 역사가 있었으면 아합도 이세벨도 또 그 안에 있는 그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온 백성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엘리야가 기약하고 또 상상했던 그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킨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은 도망해야 되는 현실인 것이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기진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과 18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열심 있는 모습이 이제 19장에 넘어오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진에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다독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그 몸을 이끌고 힘을 차리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전국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편안한 그런 집에 있을 수 없는 거죠. 호렙산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마도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깨우치시기 위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제일 처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어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바람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릴 만큼의 강한 바람입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기적은 기적대로 이루시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바람 다음에 뭐가 지나가죠?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다. 지진 후에 뭐가 됩니까? 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는데 그 큰 기적 가운데 그 엄청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이런 것을 이루어주면 내 신앙이 맞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정도 열심을 하셨으면 이 정도 것은 해주셔야지요. 엘리야 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마음 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 그대로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럼 기대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건 말했고 또 행하라는 건 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모든 행위를 본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깨우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이 되기를 바라느냐? 내가 바람처럼 역사할까? 내가 지진처럼 한번 확 뒤집어 엎어줄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불이 되어서 그들을 다 살라버릴까? 너가 바랬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하는 나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와 같은 아주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은 이미 18장의 대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셨죠. 그러나 인생 내면에, 인간 내면에 있는 부패는 그와 같은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불과 같은 체험을 하면 우리 믿음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희한한 체험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뿌리가 깊었으면은, 예를 들면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만큼이나 아주 큰 역사, 하나의 큰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온 지구를 물로 덮어놓으시고 기식하는 모든 생명들을 전부 수장시키셔서 죽음으로 그들을 돌리시고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방주 안에서 구원하셨지요. 죄 때문에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자녀들과 노아 자부들의 그 속에 있는 죄는 물로 심판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 깊은 죄성은 그런 걸 본다고 해서, 그런 걸 체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방식으로 없어져요? 이미도 들려졌고, 자, 엘리야가 이미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뭄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도록 하신 것이죠. 850대 1 대결하자고 제안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들었잖아요. 그 말대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미도 들려졌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들려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신비할 것도 없고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게 스펙타클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도로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가뭄이나 기근, 불이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도 인간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방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그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도록 기회 주시는 것이다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 편에서 낸 그런 구원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티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로서 이것을 조금 더 비유해 보자면 결국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으나 자기 백성이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거든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던 청년이지요. 청년에 불과하지요. 아니 사람들을 좀 설득하시려면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막 하늘에서 막 그냥 슈퍼맨, 우리 영화에 보면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막 슉 불이 내려가지고 슉 지나가가지고 그냥 막 퍽 터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냥 아기가 거기에 보니까 다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올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고 말이 정말 폼 안 나요. 별로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화려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신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예수님 딱 보자마자 막 눈이 막 광채가 나고 말이죠. 여기 그냥 진짜로 우리 그림처럼 뒤에서 막 그냥 이만한 아우라가 막 있어가지고 누구나 봐도 야 저분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무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오히려 자기 백성이 그를 죽이고 고난하고 죽이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평범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조명하셔서 구원하신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말씀의 실체로 오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과 죽음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화려한 주님? 능력이 크셔서 막 불을 내시는 주님?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는가? 새끼양 같은 그런 어떤 미혹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13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 그가 큰 표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니,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였다 그랬습니다. 미혹하였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뭐 봤다, 뭐 체험했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집 선반에 놓여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표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그 역사는 이루실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하는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되어서 보내어지는 그런 열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들을 귀 있는 성도로서 성경을 따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세상 따라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뿌리 깊은 인생의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하고 되새기며, 남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이미 주어진 말씀에 창념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